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6조 단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6조 단경의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6조 단경은 여러 본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6조 단경 도난본 성철 스님께서 지으신 6조 단경 도난본 그리고 장경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교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일단 교재 아닌 교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조 단경 도난본이 다른 본들과 좀 다른 거는 가장 최고로 오래된 6조 단경 본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른 본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보았던 게 몽산 덕이 스님, 덕이본이라 그러죠. 덕이본하고 흥승사본이 있는데 덕이본을 가장 많이 보았죠. 근데 이제 도난본 이후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다른 본들은 도난본 6조 단경의 내용에 더해서 몽산 스님이나 다른 어떤 저작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실참 실수를 통해서 깨친 그 내용을 이렇게 첨가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철 스님께서는 도난본 6조 단경만으로도 충분히 6조 스님의 취의와 법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도난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덕이본 같은 경우 같으면은 처음에 육조해능 스님이 이제 어린 시절 나무를 팔면서 호러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법을 잇는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부터 보통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지금 도난본 6조 단경 승철 스님께 지어진 이 책은 바로 단경 지침이래 가지고 앞서 이야기한 그 내용보다 단경의 골수 핵심을 먼저 딱 요약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철 스님의 어떤 급한 성격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편제에 따라서 단경 지침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단경 지침은 8개의 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한번 간략하게 제목을 쭉 일단 일람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경 지침 제1장이 식심견성이고요. 즉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이런 뜻이고 2장은 내외 명철, 안과 밖이 혼하게 밝았다 혹은 분명하게 통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3장은 유전돈법, 오로지 돈법만, 돈수, 돈법만 전할 뿐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4장은 무념 위종, 즉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최고의 어떤 가치, 이념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5장은 정해 체일, 정과 해가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제 6장은 무생스방, 남이 없는 스방 정토 이래 되겠고, 그리고 7장은 불오염수, 물듬이 없이 불오염수 닦는다 이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8장은 불보리인이라서 부처님 깨달음의 씨앗이다 이렇게 8장으로 일단 단경지침 제 1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1장인 식심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식심견성 이 내용은 이번 영상 한 편만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작부적으로 하면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즉 식심적 견성이다.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6조 단경에서 이제 승철 스님께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말씀을 붙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본분 종사로서 본분의 자리만 말씀을 하실 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뭐 구차한 여러 가지 어떤 쓰랑슬레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본분 종사의 그 본연의 어떤 설법을 하실 뿐이다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식심견성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취이고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지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물론 그 자리에 딱 보신 분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자신의 성품을 명확하게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는 그 경계가 아니라 보고 듣는 이놈 그놈을 바로 눈앞에서 딱 목도하신 분들은 식심견성이 어떤 취이고 어떤 의미고 그 낙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우리 일반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식심견성하니까 마음을 알아서 부처를 본다. 뭐 흔히 듣는 이야기고 뭐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육조단경 이 동항본 제 1편의 단경지침의 첫 장부터가 한자 투성이에다가 무미건조하니까 별 감흥 없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랬죠. 벽암록도 1, 2, 3칙 이게 불교와 성가의 골수를 다 담고 있다. 그리고 사실 성저스님의 그 법어진 본지풍광도 뭐 그것도 1칙, 2칙, 3칙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90칙 가량 되는데요. 거기도 1칙, 2칙, 3칙이 벽암록과 똑같이 그 불교와 성가의 골수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제가 약간 벽암록하고 이게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칙인 덕산탁발화는 마루구, 제2칙인 염화미소는 향상구, 그리고 제3칙인 뜰 앞에 잣나무는 최초구 이래가지고 이 벽암록하고 마치 데칼코마니 딱 접어놓은 양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짐작해 보건대는 성철 스님이 이 단경 지침부터 팍 내놓는 이 아주 급하신 성격 때문에 그 불교의 최고 궁극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마루구부터 먼저 빵 내던지셨다.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조단경에서도 이 식심견성 자리가 식심견성 이 1편 1장 식심견성이 사실은 뭐 이 육조단경 전체의 골수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뭐 글감의 어떤 그 형식 패턴으로 보면 두 갈씩이 8, 90% 이상이듯이 먼저 그 전체 내용의 핵심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이나 요지를 먼저 딱 제시하고 그것을 쭉 이후에 글이나 말로써 입증해가는 어떤 그런 형식을 대부분 취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육조단경도 단경지침이라고 1편으로 먼저 골수를 내어놓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식심견성이 가장 먼저 딱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식심견성과 그대로 관통하는 내외 명철이 이어지고 있는 이 편제로 봐서 성철스님께서는 역대 고불고조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계승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심견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글귀입니다. 모든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어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보살계 경에서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식심견성, 즉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부처님 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곧 화련이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첫 구절 여기에 불교와 성가의 골수가 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고의 어떤 거 경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식심견성이랬죠.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심견성, 즉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부처님 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곧 화련이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식심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심견성을 하면 부처님 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도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이룰 성자에 부처 불자를 조합하면 성불이 되겠죠. 따라서 식심견성, 즉 견성, 즉 성불이다라는 성가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명제가 딱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곧 화련이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느니라 이랬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즉 식심견성을 통해서 성물을 이루면 그것이 뭔가 다른 차원에 있던 뭔가 특별한 것을 갈고 닦아 노력 끝에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다 이런 의미죠. 즉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자식을 도로 찾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죠. 이 지금 구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 즉 견성, 즉 성불이다 라고 하는 성가의 어떤 그 골수와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본래 부처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향상의 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이 구절에서 또 하나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이 구절에 함의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취의는 뭐냐라고 하면 이 육조단경의 핵심은 도노, 돈수다 이래 되는 거죠. 도노, 점수가 아니다 이거죠. 즉 식심견성하면 그게 곧바로 성불이다, 부처에 이른다,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도노로서 닦음을 최종적으로 마치면서 불지에 이른다 이래 되니까 도노, 돈수죠. 도노, 점수가 아니죠. 도노, 점수는 견성을 했어도 또 닦는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견성 성불, 즉 도노, 돈수하는 10만 8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노, 점수는 육조의 법이 아니다 이래 되죠.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에 뭐라고 법을 이었다라고 자부하면서 우리 뭐 달리 표현하면 고려, 조선, 우리 한국 불교에 뭔가 최고의 어른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보조 진울국사께서 육조 해능의 법을 이었다라고 하면서 도노, 점수를 주창하시고 그리고 모든 승인들이 밟아온 이 길이 바로 도노, 점수다라고 하는 육조단경의 이 식심견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딴판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노, 점수는 육조의 법이 아니다. 따라서 선가의 법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이 육조단경 도난본 머릿말에 성저스님께서도 최근에 선가의 교가의 이론이 침투하여 선가가 교가화되는 그런 폐단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곧 도노, 점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육조단경의 이 식심견성 이 구절만 보더라도 도노, 점수가 육조의 법을 이은
성가의 정통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심견성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식심이 뭐고 견성이 뭐냐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견성하면 뭐 워낙 요즘 뭐 견성 도인들이 넘쳐나죠.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우후 죽순처럼 견성을 다 논하고 있으면서 그 견성을 다 점검한다면서 점검해 드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경상도 말로 하면 수두룩 빽빽하죠. 수두룩 빽빽. 다 점수에 모르겠습니다. 점수도 기준을 엄격하게 딱 둔다면은 그분들이 점수에 견성에 조차도 다다랐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이게 사실 부처와 불교의 철천지 원수가 분별 망상인데요. 제가 지금 분별 쪽으로 자꾸 흐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일단 식심 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견성은 그렇다 치고 견성은 어차피 식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해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붙이는 게 자꾸 이 구업을 짓는 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물론 그냥 와락 그 자리에 들어서 경험을 딱 해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르마리를 어쩔 수 없이 가동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심의 식, 마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식자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아르마리로 뭔가 논리로 뭐 인지적으로 그것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때 식심의 식은 뭐냐면은 그것을 경험한다, 그것을 증오한다, 그것을 깨닫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식심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심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를 직접 경험한다 이런 얘기. 그것이 견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아르마리로 분별식으로 의식으로 논리로 인지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다가 견성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힘주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뭔가 머리로서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다 착각을 하는데요. 머리로서 뭔가를 알았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전부 다 망념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망상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생각이 곧 보리다 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번뇌가 곧 보리다라고 하는 그 어떤 최후 궁극의 어떤 그 경지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직 기지도 못하는 꼬맹이가 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번뇌적 보리다라고 이렇게 막 외우면은 그거는 확철대화하고 난 뒤에야 분명히 체득하는 것이고 정득하는 것이고 비로소 입을 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튼 식심, 자,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마음 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무엇을 경험하는 걸까요? 자, 이때 마음 심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 이때 마음이나 식심의 마음이나 견성의 성품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마음 심자라고 하면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심의식이 있죠. 마음 심자는 제8 아레아식을 가리키고 뜻의자 제7식은 자아 혹은 아만, 아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존재 그를 인식하고 다른 존재와 분별하는 사량식이 제7식 말라식을 의미한다 그러죠.
그리고 제6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분별, 의식을 제6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 의, 식이라 했을 때 각 8식, 7식, 6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심자는 제8 아레아식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 아레아식을 알면, 이해하면, 아니 아레아식을 경험하면 그게 견성인가?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좁은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마음심자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제8식인 심, 7식인 의, 그리고 6식인 식 모두를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면 앞 전 5식까지 다 포괄하는 식의 총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식, 7식, 6식, 전 5식까지.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식심의 식이. 자, 이제 반야심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제일 앞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 시, 조견, 오온, 계공,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전체 골수고 핵심입니다. 나머지 뒤의 내용은 이 내용을 쭉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야심경의 골수는 뭐다? 오온, 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겠죠. 그런데 오온, 계공에는 이 오온에는 색수상행식이라 해가지고 색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색즉시공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다음 공즉시색으로 이어져도 의미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앞에 오온, 계공이라 해놓고 다시 색즉시공을 넣었냐면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공즉시색의 그 경지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그리고 또 운율도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색즉시공이다 하고 했는데 이 색즉시공의 의미는 조금 앞에 오온, 계공보다 달리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앞에 오온, 계공은 쉽게 말해서 아공이다 라고 하면 어떤 한 개체가 있다 하면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체로서의 존재와 그리고 수상행식,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이 분별의식, 이 것들이 공하다라는 의미로 오온, 계공을 받아들이면요, 그 뒤에 나오는 색즉시공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계 전체가 모두가 텅 비어서 공하다라는 그 의미까지, 내용까지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면 색즉시공이 나름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이래 되고 이 색즉시공과 다음에 공즉시색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깨달음의 어떤 그 궁극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반야심경에서 오온, 계공이라고 이 자리를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6조 단경의 식심견성의 식의 내용은 이 오온, 계공을 직접 경험을 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 오온, 즉 아공만 경험하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법공, 온 법계가 완전히 텅 빈, 다시 이야기하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의 그 경지까지 딱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 관문이 뭐냐 하면은 제8 아레아식까지 완전히 소구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식심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계시는 오온, 계공, 색즉시공 그 경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최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8 아레아식을 완전하게 딱 소구한다. 그 경지를 딱 들었으면은 그것이 곧 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경계,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오온계공과 색즉시공의 그 경지를 지나서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되는 이 지금 이제는 뭐 경계를 하겠습니다. 이 경계를 다시 성철스님의 선문정로의 내용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문 정로에서는 승조 스님께서는 오매일여, 다음에 승묘경계, 그 다음에 뭐 대원경지인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뭐 대원경지는 내외 명철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지니까는. 그럼 이제 오매일여, 뭐 오매일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4개 영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오매일여는 일단 승묘경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오매일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 흔히들 이제 오매일여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뭐 많다라기보다도 거의 다죠. 거의 다. 오매일여라는 경지가 있다라고 딱 확언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제 종정 스님조차도 오매일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념삼매라는 표현으로 그 비슷한 경지를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오매일여를 없다, 그런 거는 망상이다까지 정말로 용감무상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오매일여는 의식의 경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으로, 즉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자신의 어떤 그 모든 분석력과 논리력을 총동원해서 8만 대장경의 그 심오하고 현묘한 은구와 조사 의록들의 그 골수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 아무리 완벽하고 철저하게 정말로 논술시험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 1억 점을 받는다고 해도 오매일여는 털끝도 못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식을 가지고 오매일여가 없다, 오매일여는 망상이다, 심지어 보면은 그 원호 스님이 대스님에게 하신 말씀, 그 오매일여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식, 그 망상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매일여를 망상이라고 그냥 주장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오매일여라는 망상이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오매일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매일여가 없다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한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그 자체가 망상이다 이 말씀이지, 오매일여라는 경지가 망상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꾸 엇길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매일여는 우리 육식 의식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다? 자성의 영역이다. 그리고 자성의 이웃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제8아류아식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류아식으로 들어가야지 비로소 오매일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성의 경계에 들지 않고 오매일여가 뭐 이런니 저런니 어쩌니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모래로 밥을 찌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형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매일여는 밤과 낮이 뭐 밤에도 낮에도 뭐 화두가 일념으로 성성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밤에 든 것은 낮에 들었던 것은 밤에 잠들 때는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의식이죠. 의식은 당연히 낮에 들었던 거는 밤에 잘 때 내려놓고 자야지. 그런 의식의 경계가 아닙니다, 오매일여는. 그렇기 때문에 오매일여는 낮과 밤이 일여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낮밤이 없는 겁니다. 시공이 이미 딱 끊어진 자리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쑥 들어가면 승묘경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승묘경계가 뭐냐? 일념불생.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전후제다.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끊어졌다. 차단되었다. 그러니까 시공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경계에, 그리고 한 생각, 틀끝만큼의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 그 경계다. 이게 온 개공과 이 일념의 주체가 온이기 때문에 온이 완전히 텅 비어서 공해졌다라는 의미로서 일념불생. 그리고 전후제다는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끊어졌다라는 것은
일체의 법계가 텅 비어서 완벽하게 공했다. 이 경지입니다. 일념불생 전우재단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가 있다? 아래아식만 딱 잔존하고 있다. 이 경계에서는 나라는 인식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래아식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 아래아식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8 이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이 성묘경계, 이건 나중에 다시 도노 점수를 이야기할 때 잠깐 또 하겠지만 미리 잠깐 하면요, 이 제8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이 성묘경계를 도노 점수의 종조라고 할 수 있는 하택신해와 하택신해를 이은 규봉종밀, 즉 점수의 집대승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봉종밀 스님께서는 이 성묘경계가 견성의 궁극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선문정료에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8 아리아식이 남아있는 이 경계가 깨달음의 궁극이다. 도노 점수의. 그러면 도노 점수의 깨달음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스스로 견성은 했지만 사실 이 견성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튼 날은 견성을 했지만 습이 남아있었어. 오랜 숙생의 습이 남아있어. 이게 뭡니까? 아리아식이죠. 이것을 부단히 꾸준히 지워가는 오후 보림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규봉종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리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이 자리가 견성의 궁극이다 했기 때문에 점수에서 아무리 습을 지워 닦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도노 돈수에서 말하는 제8 아리아식이 완전하게 소거된 그 참된 견성 성불의 자리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이 성묘경계에서 이제 제8 아리아식이 딱 소거가 되는 그 자리, 그 경지가 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과 또 관련해서요, 부처님의 오도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오도송,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집 짓는 일을, 이제 키포인트가 집 짓는 일을, 이런 겁니다. 누가 집을 짓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동안 무수생을 거듭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던가.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이가 바로 아리아식입니다. 모든 어떤 그 고의 근원, 뿌리인 그 아리아식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가 무수생을 거듭하면서 그 어떤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보이는구나. 집 짓는 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리아식을 딱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리. 그러니까 집을 짓는 이는 아리아식. 집은 뭐겠습니까? 이 오온덩어리죠. 오온덩어리. 그러면서 슥가래는 날아갔고 마룻바닥은 완전히 무너졌으니 그 가래 욕망이 완벽하게 끊어졌도다 하는 게 슥가모니 붓다의 오도송입니다. 물론 다른 개송들도 있지만 지금 가장 그 깨달음의 그 정수를 갖다가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오도송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육조단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식심견성 제8 아리아식이 탁 끊어진, 그리고 선문정로에서 성철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묘경계에서 제8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거되는 이 자리 하고 그대로죠. 그대로. 따라서 육조단경의 이 깨달음은 도노, 돈수이며 부처님의 정법을 그대로 잊고 있으며 도노 점수하는 108,0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 경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경전을 이렇게 조금씩 보는 편이지만은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근데 뭐 일전에 어떤 거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신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수멸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제8식을 떠나서 제8식을 소구하고 그리고 존재를 떠나셨다라는 그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멸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수상행식 할 때 상, 그죠? 뭔가 생각, 관념, 그리고 수는 느낌이겠죠. 이걸 통틀어서 뭐다? 오온이라고. 오온은 상수보다는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체의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으로부터 완벽하게 그것이 소거되었다. 그래서 상수멸정이다. 그것을 멸하고 정에 들었다 이래 되는데 그걸 뭐 이름하여 다른 표현으로 또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진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제8식을 소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멸정이 여전히 제8 아리아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이제 8식을 소구하는 그 경지가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온계공이고 물론 당연히 색즉시공의 그 법계가 텅 비는 그 경지도 당연히 경험을 하는 거지만은요. 거기에서 제8 아리아식이 소구가 되면서 존재를 떠나셨다라는 것은 앞에 오도성에서 말씀하셨듯이 집 짓는 일을 제감으로써 이제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에 뭐 이르셨다. 어쨌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 오온의 어떤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라는 것은 처음에 석가모니 붓다께서 출가를 하게 된 동기인 생사초탈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처님의 오도송 그리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수멸정과 제8 아리아식의 소급 그리고 존재를 벗어나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견성 즉 성불이고 성불 즉 해탈이다 이래 되는 거죠. 이거는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요. 뭐 어떤 다른 편에 보면은 육조 스님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두고 선정을 닦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견성 안에 선정과 해탈이 일체로서 같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견성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지 선정을 닦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붓다께서 얼마나 선정을 강조하셨습니까? 설사 육조 해능 스님이 뭔가 시공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이 달마 선종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종파를 이루었다고 해도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붓다에서 달마로 그리고 육조 해능으로 마조 도일로 조사선에서 가나선으로 이어지는 이 전체가 하나의 뿌리고 하나의 줄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식심, 견성 그래 식심은 알겠어. 근데 그 식심이 왜 견성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작구적 논리, 인식 논리, 뭐 인과관계, 뭐 이런 쪽에 굉장히 투철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그럼 식심 다음에 견성을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식심 후 견성이냐, 아니면 식심 자체가 견성이냐, 즉 식심적 견성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식심적 견성입니다. 식심 후 견성이 아니고요. 이 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얼마가 지나는지 1초가 될 수도 있고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심 그 자체의 경지가 곧바로 견성의 경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요. 제8 아리아식이 딱 소구가 되면 소구가 되는 동시에 가려져 있던
그 자리가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드러나듯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림과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동시죠. 그렇기 때문에 식심적 견성입니다. 식심 후 견성이라면 아래아식이 소가 됐는데 뭐 변화가 없다가 한참 있다가 그게 1초가 되든 뭐 1시간이 되든 1년이 되든 한참 있다가 그 자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식심적 견성인 겁니다. 제8 아래아식 오온계공과 색즉시공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제8 아래아식이 소구되는 그 딱 자리 그 순간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름이 가득 덮고 있습니다. 하늘을. 근데 구름이 쫙 거칩니다. 그런데 해가 가만히 있다가 빛을 잃고 있다가 구름이 거치니까 한참 뒤에 환하게 빛을 발합니까? 아니죠. 구름이 쫙 거침과 동시에 환한 태양빛이 온 천하를 누리를 쫙 밝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심적 견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견성적 성불이다라는 게 이제 식심 자체가 견성이고 견성 자체가 성불이다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래 부처를 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제 본래 부처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뭐 안 닦아도 돼.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그런데 그런 어떤 인식은 달리 하기하면은 엄청나게 귀가 얇으신 분들이죠. 누가 뭐라 하면은 뭐 듣고 그게 그냥 진실이고 단 줄 알죠. 본래 부처란 이것도 식심견성을 통해서 직접 정득 정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참다운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지 그냥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본래 이것은 모두에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부처야.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이 보고 듣는 이놈을 직접 딱 보는 게 식심입니다. 식심. 그게 견성인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보고 듣는 이놈을 알아차리는데 그게 알아차리는 게 누굽니까? 온 덩어리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직접 딱 목도를 했습니까? 그냥 느낌인데 뭔가 온의 느낌은 아닌데 뭔가 다른 존재가 뭐 이거를 느끼는 것 같아. 아르말입니다. 아르말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앞서 이야기했지만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첫 번째 구절은 도노 돈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6조 단경에서도 점수를 뭐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어떤 썰이나 보조 진울국사 말씀처럼 도노 점수가 6조 해능의 법을 그대로 이은 것이고 모든 승인들이 걸어온 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은 아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도노 점수는 어떻게 견성을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견성을 했지만 성품을 보긴 보았지만 습이 남아있어서 그 습을 오랜 숙생의 습을 제거하는 오후 보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습이 비로소 완벽하게 제거됐을 때 비로소 성불이다. 견성을 완성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규봉종밀은 그 제8 아래아식이 남아있는 성묘경계가 견성의 궁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노점수 그 자체가 이미 습가모니 붓다의 그 깨달음과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는 1억 8천만 리라는 이야기죠. 도달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실토하고 스스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견성은 했는데 성품은 봤는데 습이 남아있어.
석가모니 붓다의 오도성에서도 제8 아리아식을 소거, 그리고 앞선 거사님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신 그 경전의 내용 그대로 보아도 상수멸정을 이루고 제8 아리아식을 소거한 뒤에 존재를 떠났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 지금 식심 자체가 곧 견성이고 견성적 성물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는 10만 8천 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품을 보았는데 습이 남아있다. 그럼 뭘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참된 성품을 가리고 있는 제8 아리아식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무엇을 그 가리워져 있는 그 성품을 보았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육식으로 그냥 아르마리로 생각해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아니야. 그런 아르마리 차원이 아니라 뭔가 달리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뭔가 성품을 이렇게 알아채는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가 있어. 제8 아리아식이 가리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달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노 점수에 쓰는 성품을 제대로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딱 정리를 하면 그런 도노 점수의 교가의 점수, 도노 점수의 그 도노를 견성이라고 하면서 도노 돈수의 도노와 같은 레벨에 딱 놓고 도노 돈수와 그 도노 돈수의 종장들과 선가의 그 어떤 명한 종사들을 갖다가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 내지는 멍청이라고 호도하는 그런 입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런 구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노 점수의 견성은 견성이 아닌 겁니다.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도노 점수의 견성이 도노 돈수의 도노와 똑같다라고 놓고 이 지금 도노 돈수에 이르기 위해서 화두 참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서 뭐 동정이려, 몽중이려 경지까지 간 그 경계를 앉아서 그냥 몰라 하면은 그냥 참나가 쑥 드러난다고 주장하면서 그 참나를 그렇게 경험했다고 합시다. 경험한 그 경지보다 지금 몽중이려 혹은 뭐 오매이려 이 경지도 아직까지 참나를 보지 못한 경계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오매이려가 거기 자신들의 그 최하급수 보다 못하다 이런 망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노 점수의 견성은 견성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한 좋게 이야기하면 한 소식이죠. 한 소식이 잠깐 느껴졌을 뿐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망념이 올라왔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망념을 붙들고 아리아식의 반연대 나오는 그 망념을 붙들고 이게 참나다. 이게 견성이다 하면서 그 정말 오물덩어리도 안 되는 그것을 들고 돈수의 도노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식심 견성의 자리와 석가모니 붓다의 그 깨달음의 자리와 동등하게 놓고 썰을 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제가 자꾸 이 도노 점수만 이야기하면 조금 구업의 이 농도가 짙어지는데요. 제가 한 번만 강조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자꾸 이야기를 뭐라 그럴까 속에서는 이 분별망상인데 분별심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별망상은 분별로서 때려야 되는 겁니다. 흥화존자, 흥화스님입니까? 뭐 사방팔방으로 사방팔방으로 맞고 뭐 이런 어떤 그 개성이 있죠. 그러니까 분별망상은
분별로 되돌려서 때려잡았어. 본래 아무 일 없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분별은 불법이 아니야. 그것도 망상입니다. 분별을 적절할 때 적재적소에 바르게 사용해서 아무 일 없는 그 자리로 돌리는 것, 그게 번뇌를 보리로 굴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노 점수. 도노 점수의 견성은 은밀한 의미의 견성이 아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한 소식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또 다른 망념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한 구절 가지고만 해도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사실은. 자, 이 구절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견성적 성불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본래 부처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조단경은 오로지 도노, 돈수만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제3장의 유전돈법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족을 붙이자면 도노, 점수의 도노는 도노, 돈수의 도노와는 1억 8천만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냥 한 소식 내지는 또 다른 망념일 뿐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식심견성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